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일주일간을 생각해 보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업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채우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전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나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동산에 임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인터넷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우리들이 다른 곳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바쁘고 우리들의 마음이 멀리 주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쁨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들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에 보면은 올림픽 요즘에 많이 보고 계시죠? 저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 경기하고 한일전 자주 그건 또 놓치지 않고 잘 봅니다. 어제 한국 배구하고 일본하고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 제 아내와 저희 자녀들은 재미있게 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올림픽을 보다 보면은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궁 같은 경우 많이 따지요. 양궁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이렇게 따면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도 이렇게 맛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하는 동안에 그 많은 메달리스트들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할까?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물론 금메달을 딴 사람이겠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 금메달을 딴 후에 그 갖는 성취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그런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메달과 동메달일 것입니다. 이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수상식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답니다. 표정을 보면서 누가 제일 행복하고 누가 제일 저기에서 불행할까? 금메달을 딴 사람은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은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는 동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의 표정 가운데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왜 그럴까? 보통은 은메달을 딴 사람이 기쁘게 기뻐하고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상외로 동메달을 딴 사람의 행복감은 금메달을 딴 사람 바로 밑에 있다는 겁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는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참 정말 재미있는 그런 연구를 이렇게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도 그렇고 동경올림픽에도 요즘에도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은메달 딴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왜 그럴까? 심리학자들이 나중에 그 분석을 했습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은 그 바로 전 경기에서 3, 4위전에서 한 번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수상대에 나왔으니까 물론 더 기뻤겠죠. 은메달을 딴 사람은 바로 전 경기에서 바로 수상대에 오르기 전에 결승전에서 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졌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것까지 다 감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이켜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욱더 기뻐하고 더 행복감이 더 크다는 것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은 자신이 동메달을 따지 못했을 경우에 메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달 없는 것보다 동메달을 딴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은메달을 딴 사람은 너무너무나도 아깝죠. 금메달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저 사람 조금만 꺾으면은, 조금만 잘했으면은 금메달을 땄을 텐데 그게 너무나도 아까워서 은메달을 딴 사람은 불행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심리학자들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은메달을 딴 사람처럼 아주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서든지 무엇이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다 더 높은 무엇인가 정상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누구를 넘어야지만이, 누구보다 잘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의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동메달을 딴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만큼이라도 있는 게 이게 어디냐? 감사한다는 거예요. 동메달을 탄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의 동메달을 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축에 끼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머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있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올림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고 은메달을 딴 사람이 있고 동메달을 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의 그런 운동 경기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신앙을 말이죠.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세상의 올림픽을 이렇게 경기할 때 모든 선수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 룰이 있어요. 거기에 그 룰에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만이 승리자가 되고 금메달을 딴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런 경기가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룰에 잘 따라가야지, 따라서 경기를 한 사람만이 그 중에서 1, 2, 3등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승리도 할 수 있고 잘 달려가야만이 뭔가 그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룰은, 교회의 법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하자.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불법도 덮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교회의 법대로, 그리고 또한 성령의 법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운동 경기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늘에 그런 일어나는 그런 하늘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하고 그렇게 아주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하늘은 그 법칙과 룰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경기하는 자의 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대한 그런 심리학자들의 말을 아까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손으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정하는 것이 있어요.
동메달을 딴 사람들은 동메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들 가운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감사하고 똑같아요. 동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메달을 딴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은메달을 따는 사람들보다 1.5배 행복하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은 동메달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 동메달을 갖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감사함을 우리들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할 때 행복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들에게 행복한 것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생기기도 전부터, 심리학이란 그런 말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 세상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그런 모든 범사에 있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볼 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울 사도 자신은 우리들이 바울 사도 볼 때 금그릇처럼 보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으로서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나 우리나 같은 질그릇이다. 같은 동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동메달을 딸 수 있는 그 정도의 저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그릇은 동메달의 그런 그릇이지 결코 금메달이나 은메달이 아니라는 거지. 금메달이나 은메달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다 돌려요. 여러분이나 저희나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들이 꿈꾸지 않으며 주님 앞에 다 드리세요. 주님께 다 드리고 우리는 질그릇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동메달의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 같은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제가 평회하는 게 아니에요. 낮추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이나 은메달 따면 좋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금메달을 다 따기를 원합니다. 따시기 바랍니다. 그 금메달을 딴 후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겸손하게 생활할 때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이 있는데 그런 그릇이 각각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쓰임받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나무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 깨끗한 것을 주님의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깨끗함은 말이죠. 깨끗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거기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물어요. 그 환상을 본 요한에게 천사가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라고서는 요한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어요. 그러자 요한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저 흰옷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진 사람들이다. 저들이 그냥 깨끗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졌는데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그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깨끗하여지려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깨끗해지려면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하나님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순교당하고 저런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깨끗해진 사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현재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환난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시험과 여러 가지로 고통도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에겐 고통인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흰 옷을 입는 그런 고통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십니다. 그래서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환난이 지나면, 이 고통이 지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행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마치 동메달 단 사람처럼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조그마한 거라도 주신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안타깝고, 때로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화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인내함으로 참으라고 하시고 우리들을 꼭 써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써주신다 하셨으니 그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 지카라니 꽈레 카코마레 마모리 나무 사메다레테 요노나야 이토모이와 같이 아다라시 히오노조모 스기타 히비노나야 미모쿠 나보노 시카카루 토끼모 사바이타 츠코코로 시즈메 미무네 니시타가 이유쿠 오키지카라니 마모라레츠츠 기타로 베니 도키오라니 요모가 사모이츠모카미와 와레라 토토모이마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물질과 범사에 주님께서 행해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의 범사의 생활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